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다시금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죄악의 권세가 떠나가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사단 마귀가 쫓겨나가고 우리를 억압했던 짓눌렀던 어둠, 그리고 두려움, 우울감, 낙심과 좌절과 실패가 떠나가고 참된 평안이, 그리고 진정한 소망과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지는 이 은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오늘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멘 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겠다는 의지예요.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회복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회복의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는 천국 잔치가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는 것 아니겠어요? 우울한 얼굴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쁜 표정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이 천국 잔치에서 벌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풍성함을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구원의 실체는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심판을 면하고 저주와 멸망에서 벗어난 정도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되 그저 사단의 권세 억압 아래에서 벗어난 상태, 저주와 멸망을 면한 심판을 건너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자리를 얻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실체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자녀가 됐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는 곧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이 상속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주님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누리며 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사실은 실감이 잘 안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어마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세요? 요즘 사람들은 모르나? 너무 유명한 명곡인데. 다 같이 해보십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3절.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갑자기 부흥회가 됐어요. 옛날에 부흥회 할 때 보면요, 목사님들이 꼭 말씀을 기본이 1시간이에요. 보통은 2시간이에요. 그러니 졸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꼭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찬양,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북을 칩니다. 깨어나라고. 그러면서 막 찬양 부르면 다시 또 이게 정신이 맑아지면서 말씀을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에 분명히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그 화살통에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다. 원수와 성문에서 만날 때에 수치를, 두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 왜요? 자식들로 인해서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 자녀는 화살과 같은 존재라 그래요. 그 화살과 같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는 도구죠. 꿈을 이루는 또 다른 그러한 존재가 바로 자녀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기대함이 있고요. 적어도 나보다는 더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이 부모가, 아버지가 갖는 자녀를 향한 기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는 기대함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보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받아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겠어요? 잘생긴 외모, 아름다운 모습, 또 나름 성공해서 좀 명성을 얻는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들,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들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얼마 먼저 내게 달라고 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그만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그 예수님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에 후속편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반응들이 왜 그러세요? 후속편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제목하여 다시 떠난 탕자. 아마 그 큰 교회에서 그 새가족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하는 내용 중에도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만들어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또 유익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가 사실은 무슨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자녀는 꿈도 못 꾸고 그저 배고파서 줄여 죽게 생긴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 많은 품꾼들을 늘 보아왔는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되 아들로 돌아갈 수는 없고 품꾼 중에 하나 그냥 종으로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다 거짓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는 그를 맞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를 집에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 주시고 목욕을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의미는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으니 온 동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즐거워하자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요 너무 황송한 거죠. 아버지의 이 사랑에 너무 감명을 받고, 근데 그 자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나가서 실패하고 다 허랑방탕하고 거짓골로 돌아왔지만 이제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다시 나가서 성공해서 좋은 선물 가지고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떠난 거예요. 그게 다시 떠난 탕자예요. 근데 그 다시 떠난 탕자가 정말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나름 적지 않은 성공을 거뒀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겠다. 그리고는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찾았던 이 둘째 아들이요 그만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하인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이 다시 떠난 이후로 아버지가 주인님이 당신을 보고 싶어서 여전히 매일 그 동구밭까지 나가 계셨는데 그만 병이 들으셔서 당신이 도착하기 지금이야 연락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옛날에는 한번 떠나면 연락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아버지가 신음신음 아시다가 그만 당신이 오늘 오기 한 달 전에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마음이 더 아팠던 이유는 아버지가 남긴 유서를 받아들고는 그 내용을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유서의 내용이
간략하게 말하면 그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보고 싶구나. 내게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너와 함께 있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이 편지를, 이 유서를 받아든 이 아들이요, 정말 후회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또 떠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탕자가 비로소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대단한 어떤 성공을 가지고 좋은 선물 가지고 찾아오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록 꾸며낸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데 아주 좋은 예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까지, 죽으시기까지,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구원하신 이 은혜로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지 않았습니까? 자녀 되어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기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아뢰이는 정도가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함께 걷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그 은혜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에 함께 나아가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함께 하자, 나와 같이 걷자, 나랑 함께 이겨내자.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내용과 더불어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첫째 그것입니다. 뭐냐면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너는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문을 좀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어 자녀 되어진 우리들에게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함께하는 삶인데 그것은 바로 내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는 삶은 기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늘 아버지 아니냐, 함께 걷는 이 삶에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요 같이 대화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것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교류가 일어나야 함께 하는 것이죠.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대화하며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도요,
함께 옆에 단순히 걷는 것 자체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앉아 있다고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가 있고 대화가 있고 교류가, 마음의 전달함이 서로 있을 때에 그것이 함께 하는 것이죠. 가족이 함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안에 함께 동거하는 것이, 머무는 것이 함께 하는 삶이 아니에요. 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기대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기도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아뢰 있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상황을 아뢰이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매 순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 묻는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막막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는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주님은 성령님,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감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래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성령으로 가득한 삶 속에 하나님이 자녀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영광스럽고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 삶 안에는요,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뭔가 억압되어져 있고 눌려있고 짓눌려진, 막혀있는, 갇혀있는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요, 정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나로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나를 휘감고 있는, 나를 억누르고 있는, 나를 꽉 붙들어 매고 있는 이 욕심과 제약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어 주님의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죄악의 더러움들이 씻어지는 은혜가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죄악의 더러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샘솟듯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회복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현상들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성령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자신의 한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두려움, 근심, 걱정, 소심함, 이 모든 것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담대함으로, 소망으로, 적극적인 열정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바로 누굴 통해서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 주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뭐라고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늘 아버지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겠어요?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녀의 삶이라고 했었을 때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무 멀리 벌찍이 그렇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면 주님의 마음이 사실 더 아쉽고 아프신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부르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는 것이에요.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